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므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향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중고 대학생들의 시험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마음이 분주하고 얼굴에는 왠지 모를 초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과거 대학교를 다닐 때의 시험 기간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때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과목을 치기 전날이었습니다. 저희 과 학생이 한 명이 다음날 치는 그 시험 과목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교수님에게 물어봤는데 내일 시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수의 학생들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해당 과목 시험을 마주하고 학생들이 이 시험지를 받아들자마자 작은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을 시험이 시작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어떤 학생이 말했었던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던 이야기의 내용이 시험의 첫 번째 내용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얘기를 귀담아 들었던 이 학생들 다수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고 이 첫 번째 문제부터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로 그 친구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 이 친구가 그 교수님에게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기에 그 내용에 대한 오해가 생겼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듣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전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자로서 마땅히 그 말한 자로서부터 들은 것을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우리가 듣는 것이 누군가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들은 것으로 혼란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교수님의 공식적인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니라 교수님의 의견을 잘못 받아서 잘못 전달한 이 친구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들은 자가 어떻게 그 들은 것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큰 집중과 문제가 필요하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무엇을 전하고 들을 건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평화와 사랑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실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향한 모든 권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그들을 향한 권면의 결말에 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작성할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웠었던 이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편지를 작성하였던 것을 에베소서 전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를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편지의 모든 형편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때로는 전달자에 의해서 이 편지의 내용이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위로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위로를 잘 전달할 수 있으려면 두기고는 주 안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로서 그리고 그 복음을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으로서 존재해야만 이 복음의 내용을, 이 바울이 담긴 이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통하여서 이 모든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였던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기고를 향하여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두기고에 대하여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바울과 동행한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였습니다. 또한 디도서 3장 12절에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하는 디도의 후임으로 파송될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더라도 두기고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함께한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함께 했었던 이 두기고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하기 원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전하기 원하는 이 평화의 소식,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한 이 내용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별히 22절에서 바울이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통하여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자 했던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에베소서를 작성할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성도에게 비록 현재 감옥에 있지만 이곳이 오히려 모든 성도에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리기 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항을 연민해 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에베소 성도가 외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욱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이자 그들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고통과 환난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셨지만 이 모든 고통과 환난 뒤에도 진정한 영광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고통 뒤에 영광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음과 동시에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온 두기고도 세상적으로 그의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영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진실한 일꾼이었기에 바울은 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영광과 그리고 그 이 평화와 사랑의 소식을 전달하기 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신실한 일꾼이라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교회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풀어내고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지가 이 바울이 진실한 일꾼으로 두기고를 보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보내고자 했었던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위로하고자 했었던 그들을 향한 이 위로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본문 23절에 평안, 즉 평화가 에베소 성도에게 있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 이 평안은 에이레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23절의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본다면 바울이 이 23절을 처음 기록하면서 썼던 이 단어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즉 평화가 이 23절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바울이 평화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전체가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에이레네, 즉 평화를 향하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성도, 즉 거룩한 무리로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는 사실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며 이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이 에베소 성도의 현재적인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는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다루었듯이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부터 6장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일들 이외에도 먹고 살기 힘들고 믿고 살기 힘든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작성했었던 이 바울이 감옥에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모순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갈등, 이 갈등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이 평화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고통과 죽음과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듣는다면,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을 믿어야 하냐는 질문을 그들은 던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에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평화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이 땅에만 제한적이지 않는 모습이고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과 시선은 하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모습과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평화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두기고와 같이 평화의 소식과 위로를 전달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그 사실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두기고처럼 평화의 문안 그 자체로 부름받았고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이 새겨진 편지라고 그 성도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며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겼던 그 사람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마음판에 있기에 우리는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며 또 한 가지 평화를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우리는 이 평화를 들고 이 평화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이 평화를 전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평화를 왜곡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이 평화를 바르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는 세워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평화를 전하는 것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그들에게 전달하며 이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작성했던 편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편지들은 이 편지를 보면 마지막에 모두 은혜의 강복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치 축도를 할 때 외치는 그 선언처럼 강복 선언으로 편지의 마지막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마지막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을 위하여서 평화와 사랑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유일한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셨던 이 사랑의 특징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평화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사랑이 믿음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수반하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셨음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에베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일어나기에 성도가 삼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임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라면 수평적인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줄 수도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누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이 24절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와 은혜는 함께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수직적인 평화와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여러분,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사역을 이루실 유의자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서 이루었던 것이 없는 이 구원의 소식,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셔서 성도로 살아갈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은혜를 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실천해야만 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얻었던 이 사랑을 얻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가리켜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헬라어 성경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변함없는 을 불멸, 썩지 않는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썩지 않는 불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모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불멸하는 썩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14장 42절에서 이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을 말할 때 사용했었던 그 썩지 않은 불멸함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몸과 같이 썩지 아니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또한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교회와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은혜의 평화를 믿고 성취할 수 그리고 선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은혜의 평화 그리고 불멸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불멸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더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평화의 삶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께서 예배를 통하여 소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불멸의 사랑으로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들에게 이 불멸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잘